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6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을 경배하러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을 안배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여기 모인 이 회중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특별히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회중 각자 개개인 모두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전조를 우리 눈으로 매일 더욱더 분명히 보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더욱 강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세상은 알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악이 창궐하고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교회의 북한 선교, 성경 번역, 구령 전도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음도 또한 기억합니다. 이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 성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징조를 알 수 없는 이 모든 세대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생활과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 성령님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지체들 육신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지혜와 능력으로 어느 순간에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동행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속히 평화통일이 되어 이 민족이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 되어 평안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북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통일 한국의 사역을 준비하는 이 지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변의 모든 안정적인 화합과 협력들을 유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선하고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바른 결정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의 대통령에게 모든 외교적인 결정과 그 모든 정책들을 잘 수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정말 위험하고도 어려운 외교적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은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에게 주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이 독립교회들을 번성케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계도하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마지막 때의 시급함을 더욱더 깨닫고 이 회중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순종하며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강성해지는 서울제일침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이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 회중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통합찬송가 163장 부르신 후에 헌물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네, 드려진 헌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끝없이 헤매며 지옥을 향해 걷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깊은 사랑과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과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소출의 일부를 각자의 정한 분량대로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길 원하오며 적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경 사역의 일, 선교의 일, 영혼 구령의 일 등에 귀하게 쓰이길 원하며 또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귀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서로 속고 속이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악인지도 기준도 없는 이 사악한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며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오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낮일 때 반드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 있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구원의 열매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맺혀지길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465장 간주 1, 2절하고 간주 3, 4절로 하겠습니다.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찬송 624장 1절 후에 간주 2절로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평화를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평화를 얻으려고 나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의 맘속에 참 평화 주시노라. 참 평화 내게 임하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노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주의 평화. 네, 1월 둘째 주 교회 소식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선교 전도를 위한 하나하나 운동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회원당 한 분당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제 전도를 위해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 이제 자유로운 양식으로 저 기도함에 적어내시면은 이제 교회와 함께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올 한 해 꼭 그 혼이 구원받도록 이제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기도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마감 예정입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이 선교 전도 명령인 것 같습니다. 다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저희 교회가 되게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선교 사역에 이제 막힘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2018년 상반기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제 각 팀의 팀장님들께서는 미리 잘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둘째 주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지금 광고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매년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전도 운동을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 큰 열매는 저희들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서로 기도를 서로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하나라는 뜻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주위에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 또 친척, 이웃, 형제, 자매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교회에 내주시면 그것을 제가 정리를 해서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또 시간 내서 또 기도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기 기도함이 있잖아요. 기도함 옆에 그 용지를 제가 잘라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만 필요하신 분은 거기 용지가 있고 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 선교부장 하면은 최용주, 그리고 이렇게 대시하고 홍길동. 근데 홍길동은 내 친구다, 그다음에 내 형제다, 이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놓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와 제출자의 이름을 써서 넣어주시면, 기도하며 넣어주시면 그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헌신을 다음 주에 이제 마감하는데, 현재 지금 지난주까지 11가정 31명 143만 원 정도 약속이 됐습니다. 지금 20분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못 미치지만 다음 주까지 헌신을 받겠습니다. 여기 그 헌신 약속 용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앞에 있는 큰 부분은 교회에 내시는 거예요. 뒤에 부분은, 조금 작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꾸로 작은 부분을 내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헌금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선교사가 있다면, 북한 선교하는 지금 신라 선교사가 생각난다면 그분을 위해서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선교 헌신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점선 위쪽은 교회 제출하고 아래쪽은 헌신자가 선교사, 선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표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 뭐죠? 성경 안삼대. 지금 미리 얘기합니다. 청년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오후에 제가 볼 겁니다. 다음 주 오후에 빠진 사람이 누군가. 특별히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성경을 암송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무조건 다 참석하세요. 누구든지. 혹시 외우지 못했어도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 참석하시고, 벼락치기 하지 마시고, 일주일이면 그래도 되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몇 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벼락치 해도 되긴 되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이 있어요. 이거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잔치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부서부터 어르신팀까지, 이번에는 각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암송 구절을 순서대로 쫙 자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장 암송할 분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체들 동향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권혜연 집사님이 갑자기 이 직장에서 출장명이 나서 미국 텍사스 지금 출장 중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독립심리에게 출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금요일 날 이렇게 돌아옵니다. 오늘 청년부장이 없어서 이번 주에 할 그 준비하는 거 대신 누가 민우 형제가 챙기시든지 하여튼 해서 부장님이 없어도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민영이 그 5주인가? 그 방학을 이용해서 중국 연수를 가요. 5주 동안 중국 연수를 가는데 그래서 찬양대 잘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뭐 안 되면 아카펠라로 하든지 알아서 이렇게 잘 지혜롭게 은혜롭게 이렇게 하시고 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에 지금 피아니스트가 이게 몇 분이 있는데 고정적으로 더 함께 이렇게 피아노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도록. 오늘 그 김효민 형제하고 김성민 형제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효민이가 오늘 귀대해요, 오후에. 그리고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효민이가 다시 그 추운 DMZ로 다시 들어가서 경계를 쓰는데 격려해 주시고 뭐 김성민 하사는 여기 있으니까 자주 이렇게 지금 휴가 중인데 그래도 자주 나오지만 효민 형제는 오늘 귀대하면 또 한 몇 개월 못 봅니다. 몇 개월 만에 또 이제 휴가 나오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점심은 오늘 김밥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잠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더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일꾼으로 앞으로 일하시기로 하고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이정희 형제님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의 몸으로 교회 몸으로 받아들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형제님 가족도 좀 나오시죠. 예, 예. 우리 저기 좀 나오시라고 그러죠. 예. 예, 이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정희 형제님은, 교회 사무 일을 보지만, 단순 사무만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미국에서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그냥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훈련시켜서 파송하게 되면 파송하고 교회에서 일하게 되면 일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 그리고 특별히 공적 성경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일을 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적 성경 사역이 거의 1-2년 내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사역자 훈련에 더 이제 신경을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 여기 앞에 주위도 앞을 바라보고 해도 바라보고 자, 제가 우리 이정희 형제님은 뭐 잘 알고 있고 또 기왕에 다른 독립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가족입니다. 우리 이정희 형제님 그리고 아내 강민영 자매님 그리고 큰 아이 5살 주혜 그리고 4살 주휘 오늘 주희가 컨디션이 안 좋은지 어려워하는데 감기가 아직 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품 안에 있는 주아가 있어요. 이제 2달도 안 됐는데 나이는 2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작년 11월에 낳았으니까 11월 말에 낳았으니까 그죠? 어쨌든 이 네 가정 특히 강민영 자매님, 이정희 형제님 이 부부 가정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같은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서울제일침례교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카드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이정희 형제님, 강민영 자매님 이 두 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 가족을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주님의 몸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정희 형제님, 강민영 자매 부부 그리고 주의 주의 주와 우리 교회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자, 두 분 이렇게 하실 말씀 혹시 있어요?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강요하는 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인사하는 시간 갖겠는데, 자, 인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 형제님 가족은 여기 앞에 있고 여러분들이 우선 먼저 이렇게 돌아와서 악수하면서 소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정, 이정희 형제님, 강민영 자매님 가족이 주님의 몸, 서울제일침례교회의 지역교회 몸에 연합했습니다. 주님, 구원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기를 원하는 가정입니다. 주님, 이 가정의 앞길, 이 부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또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길을 잘 열어주시고 잘 훈련시켜 주셔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늘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유롭게 찬양을 우리가 그냥 먼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연주하면 나와서 인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한 절 168장 4절 한 절 더 드리겠습니다. 168장 연주하십시오.
168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지났는데 그래도 기쁜 시간이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가 되겠습니다. 요엘서는 여러분들이 한영 흠정역 대학성역 가지고 계신 분은 1357쪽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요엘서 2장 1절로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주제가 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어떤 고난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세요.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주의 날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2장 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 날은 아침이 산들 위로 퍼지는 것 같으니 이는 크고 강한 백성으로 인함이라.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없었고 그것 이후에도 많은 세대에 여러 횟수에 이르도록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에서 삼키고 불꽃이 그들의 뒤에서 태우는도다. 그 땅이 그들이 이르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이 이른 뒤에는 황폐한 광야 같으니 참으로 아무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로다. 그들의 모양은 말의 모양 같고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뛰는 것은 산꼭대기에서 나는 병거 소리 같고 지푸라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의 얼굴 앞에서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흩뜨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 쓰시는 어떤 민족, 어떤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할 때 이런 모양으로 온다 합니다.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들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거두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리니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자신의 말씀을 집행하시는 이는 강하시도다.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12절, 13절, 14절, 3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나니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분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진저를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나니 그분께서 돌아오사 뜻을 돌이키시고 복 곧 주 너희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자신의 뒤에 남겨두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서, 타락한 세대에서 주님 빛이 되는 말씀을 늘 붙들고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큰 격려가 되게 하시고 또 큰 경고가 되게 해주셔서 말씀 앞에 부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는 또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 금년도 첫 시간부터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에는 이제 기도와 말씀 사역은 오늘 다루고, 지난주에는 전도 선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인생의 기본이 아니에요. 인생의 기본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것이 뭘까? 지난번에는 전도 선교를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기도와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그 성경적인 그 용어, 단어가 있다면 아마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주 접하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또 타성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기도라는 걸 우리말로 하면은 다 한문에서 나온 건데, 빈다는 뜻이에요. 기자도 빌 기자고 도자도 빌 도자예요. 뭐 영어를 찾아보나 원어를 찾아봐도 그런 의미예요. 다른 의미가 큰 게 없어요. 여기에 이제 만약 원어를 찾아보면 예배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도. 이 세상에서 그런데 말하는 기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피조물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지난 벌써 새해 첫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운데 대단한 열심이에요. 저는 굉장히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추운데도 멀리 여행을 가서 해맞이를 한다는 거. 그런 거 보면 대단한데, 새해 첫날 해맞이를 가서 무엇을 보고 비느냐. 둥그렇게 떠오르는 새해 첫 해를 보고 기도를 하죠. 그 해에다가 비는 사람도 있고, 또 만월이 되면 만월에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산이나 바다에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용어를 또 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도 기도라는 말 써요. 그리고 여러분, 그 회교, 모슬렘은 마음의 뜻 기도는요, 하루에 5번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하루에 5번 어디서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라는 양을 참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종교, 또 민족 종교, 뭐 우리가 공부했던 그 증산도 같은 데도 다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은 그런데 다 틀려요. 그런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대상은. 근데 성경은 기도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대상은 딱 한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바로 하나님,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이 신도 심지어는 마귀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피조물에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이다. 근데 기도의 대상,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해도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로서, 창조주요 심판주로서 하나님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이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죄인인 경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다른 거 기도해야 별 의미가 없어요. 죄인이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죄인이라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서 아들로서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로서 심판주, 창조주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뭐 부르는 건 자유지만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요. 구원받아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이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도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이 나와요. 고넬료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나와요. 고넬료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읽어보시면 그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를 받으셨다.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게 있어요. 그들을 읽어보시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도록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심판주, 창조주께. 그 기도는 다른 건 효용이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달라고. 그건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한 것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고넬료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갖고 고넬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 기도할 권리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권리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특권이에요.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명령이. 그래서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가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입니다. 여러분 안 해도 나 기도 안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의무를 태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기도에 하나님께 주신 큰 권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이런 것들은 다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을 성경을 보시면 자 아버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거, 근데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외워서 아무 뜻도 모르고 막 중얼중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을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계속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마지막에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버지 계속 아버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리면서 의무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까?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새해 됐는데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명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일단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자녀로서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명령 모두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세상 사람들에게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낳으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뜻,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뻐해야 되고요. 또 모든 일에 가려가면서 이것에만 감사하고 저것엔 감사하는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수없이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어요. 이런 명령은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줬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권능을 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도 엄청나게 받았고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3층 세 번째 하늘까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 경험한 사람 없잖아요. 요새 뭐 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좀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서로 틀리니까. 천국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요. 이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세 번째 하늘을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여러분 손수건으로도 사람을 살렸어요. 그림자 사도들의 그림자를 통해서도 사람들 낫게 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서신서 읽어보세요. 늘 교회들에게 서신을 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했어요. 너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이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제가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보면 골로새 4장이네요. 골로새 4장 4장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너를 위해서 하고 너희 주위를 위해서 너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3절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바울 사도 전도 팀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와 늘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또한 그 일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이 신비를 드러내고자 함이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항상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8년이 벌써 지난 이번 두 번째 주인데 제 사역자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로 교회에 집사를 세우는 그 과정이 나와요. 집사란 용어는 없지만 집사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상을 섬기는 것, 곧 서브하는 것, 서브할 수도 있죠.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사역하고 기도가 등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지혜로운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를 세워서 너희들 사도들이 하고 있던 그 상 섬기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라. 그렇게 사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교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섬기는 일을 신실한 집사와 일꾼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기도가 앞서는 것을 또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말씀 사역과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 중요하죠. 근데 말씀 사역이요, 기도 없이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자녀로서 아버지가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이걸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숨을 멈추고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내 분노와 화를 거기서 막 터뜨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화가 나는데 기도한다 그러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여러 가지 효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분노에 우리가 쓸려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큰 힘을 가지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자기 분노를 잘 다스린 자가 낫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린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 성을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같은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자기 영을 못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분노를 다스릴까? 우리 마음을 다스릴까? 여러분, 결심해도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의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게 뭐냐면 초월이라는 거예요. 초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효과 중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항상 해야 됩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날은 밝고 좋지만 영적으로는 무척 어두워져가는 시대예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저는 매일매일 느껴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져요. 특히 성경만을 믿는 이런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목회자, 사역자는 말할 수도 없고 성도들도 그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하죠. 저는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지만 저는 의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점점 이런 세상에서 어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신다는 거죠. 성경 속의 수많은 사례를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위기가 와요. 절망이 있어요. 어떤 개인적으로 그렇고 민족적으로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절망이 오고 위기가 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해결하신가, 그런 글 읽어보시면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히 2018년은 기도할 해입니다. 제가 수요일에, 첫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부흥, 전도 선교에 대한 열매, 그리고 북한 선교든 해외 선교든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도 모르고 그들이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들한테 기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주님께서 오실 때가 더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주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요엘서,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의 날을, 요엘서는 주의 날에 대한 경고예요. 주의 날은 한편으로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날이에요.
그래서 흑암으로 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컴컴한 날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아주 악하게 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분명하게 무슨 방법,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 견디리요?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또한 금식하고 슬피 울고 애곡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주의 날은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주의 날을 많이 당했지만 역사적으로 여전히 또 마지막 주의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도 주의 날이 있습니다. 그럼 뭐냐? 금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음식에 무조건 밥만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애곡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애곡은 왜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 우리가 주님께 안 돌아간 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사는 게 많아요. 내 마음속에 우상도 있고 내 가정에 우상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다 돌아갔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돌아오라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너희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의식적으로 하지 마라. 주기도문 100번 해오고 사도신경 500번 해온다고 뭐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또 반복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건 이방인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이미 아버지가 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네? 돌아가야 거기 길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정말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신다. 그래서 혹시 아니야, 이 요엘 선지자는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남겨두시든지 어떻게 하냐. 음식,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 건물하고 음료물. 그때는 싹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온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기도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지금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는 정말 기도로 승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패가 여기서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과 나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북 통일보다 더 확실한 나라의 안보와 평화의 비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2018년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련돼 갖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8년 70년에 딱 맞는 때, 그리고 50년 희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50년 희년에 걸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유명한 소위 얘기하면 성경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는 주의해야 돼요. 예언가들이 많거든요.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유명한 예언가들 얘기하는 걸 뭘 들어봤더니, 금년엔 지진이 크게 일어난다. 금년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금년엔 기상이변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벌써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오스트레일리아는 47도요. 섭씨 47도. 들어보셨죠? 아스팔트가 녹는데요. 그리고 북반구주는, 여기 미국 그 동북부에는 정말 영하 30도예요. 이거 기상이변이잖아요. 뭐 다 무슨 뭐
뭐 굴뚝에서 연기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 뭐 얘기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나중에 나는 웃음도 나왔는데 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금년도. 큰 인플루엔자가 있대요. 하나 내가 좀 귀가 좀 번쩍했던 게 뭐냐면 이 예언가가 김정일 정권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거 뭐 지진, 재앙, 뭐 기상이변, 무슨 뭐 인플루엔자 이미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저도 이 정도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여러분 예언 한번 해보세요. 네? 마태복음 24장 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세상 끝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6절 보세요.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전쟁 예언했네요. 또 주의에 불안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지.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족을 대적. 이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큰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곳곳에 기근, 굶어 죽는 사람들, 배고픈 거,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역병, 이게 인플루엔자예요. 역병,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고통이 시작이더라. 다 예언됐잖아요. 이 뭐 수염 기르고 이상한 예언을 하는 사람 예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예언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으면. 응?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24장 5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런 예언한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봤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 중에서는. 그 예언은 타치를 안 하고 성경에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죠. 뭐 앞으로 여러분 지진 많이 일어납니다. 역병 손 못 대요. 기가 막힌 방역 시스템을 갖춰도 여전히 새로운 균이 또 일어나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못 살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 이렇게 해서 뭐였어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말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주님은 깨어있으라예요. 2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4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 곧 인자가 오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구체적입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라. 금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도 매일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용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지금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 참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너무 염려를 해줘요. 너무 염려해줘. 거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걱정해 주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주실 것으로 저는 믿는데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일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저는 이제 그 남북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자료도 보고 또 어디서 오는 자료도 보내주는 자료도 읽고 그러는데 독일이 우리와 비슷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동서독.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동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 통일을 이 사례를 연구해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통일도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1989년 10월에 자료를 보니까 당대 최고의 독일 통일 전문가라고 하는 빌리 브란트 전 독일 수상이 한국을 방문했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를 격려해 줬어요. 그때 독일 통일이 안 돼 있을 때예요. 독일 통일 가능성 거의 없다. 낮다. 매우 낮다. 그 장벽이 아주 베른 장벽이 강하고 또 소련군이 들어와 있고 한국의 통일이 더 빠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난 지 딱 2주 후에 한국에 와서 얘기한 딱 2주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아무리 인간 통일 전문가라도 그걸 어떻게 알아요? 1970년대에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불처럼 일어났잖아요. 왕정을 타도하고. 그래서 공산혁명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소련이잖아요. 소련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또 동구권도 거의 다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이렇게 물들었는데 이때 1970년대부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이게 참 묘하게 시작된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입김을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공산혁명으로 세워진 그 사회주의 이런 체제는요, 근본적으로 이거 오래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뭡니까? 죄인들이 그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어떻게 이상국가를 만듭니까? 공동생산해서 공동분배하자, 공동소유하자. 개인 사유재산은 인정하면 안 된다. 국가로다가 소유를 인정해서 국가 운영하자. 이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죄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래도 막 내세워서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개인 사유재산 인정하는 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요. 죄인들이니까 이게 더 유리한 거예요. 공동생산, 공동분배, 공동재산 해보는데 사람들이 원래 부패하잖아요. 환상으로 끝나는 거죠. 북한 보세요, 지금.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정부가 너희들 먹을 거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 먹으라 해요. 여러분 군대에 이게 어제 그저께인가 효민이하고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북한은요 휴가를 보내는데 한 30일씩 보내는데 30일씩 보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식량 가져오라고. 식량 구해오는 거예요, 군대로. 효민이 그래도 감사해야 돼. 북한은 지금 10년이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11년 근무해야 돼. 의무기간이야. 여자들도 7년을 근무해야 돼요. 그래서 온갖 돈을 다 써서 빠지려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21개월 근무하는데도 헬조선이니 뭐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정말 불가능합니다. 죄인들은 이 상을 꿈꾸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정부도 혹시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지 좋지만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봅니까? 복지하는 사람, 복지 수혜자들이 버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버는 거예요. 공장에서 버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이 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당시 독일이 여러분 묘하게 통일했는데 당시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두 개가 있었어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서 개혁. 우리말로 개혁에 지금. 그리고 글라스노스트라고 해서 개방. 이 도대체 이렇게 사회주의 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펴갖고 조금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켜보자. 그런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조금씩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조직도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사회주의 붕괴하는 그 촉발제가 됐어요. 여러분, 이 영향 때문에 독일도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동베를린에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서 시위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자유를 달라.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죠. 100만 명. 이때가 1989년인데 11월 여기에 큰 실수를 공산당 정권에서 합니다. 동독 공산당 이름까지 나와요. 정치국은 윈터 샤보브스키.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이죠. 권한 있는 사람인데 동독 내에 이렇게 반정부적인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거나 하여튼 반체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해로 추방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법안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방 세계에 이게 이제 제스처를 쓰려고 우리도 동독 주민들에게 해외 여행의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반체제 인사만 보내려고 한 거예요. 추방하려는 거죠, 추방. 근데 이제 외신 기자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은 거예요. 언제 시행되느냐? 근데 이거 전혀 없는데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요? 지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법에 없었다 그래요. 전혀 없었대요. 언제 할지도 몰랐고. 이거는 분명히 그 샤보브스키의 말 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퍼졌어요. 매스컴으로. 그러니까 이 동서독 국경 검문소로 사람들이 물밀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해준다 그러니까. 근데 경비 수비대장은 위에서 이렇게 상부에서는 지독하게 그 악질, 그들이 얘기하는 악질 분자들만 추방하라 그랬는데 그냥 요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사람 몰려오니까 그냥 다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독 체제가 붕괴가 됐어요. 이게 정확하게 11개월 만인 1990년 10월 3일 날 동서독은 완전히 통일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묘한 거죠. 세상에서는 역사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경에서 역사를 하셨어요.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동독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소련 군대가 있었어요. 소련 군대가 있는데 어떻게 통일되게 돼 있어요? 이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당시에 이 수상은 콜 수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헬무트 콜 수상이라. 그 외무장관하고 소련으로 날아갑니다. 고르바초프를 찾아갔어요. 그때 독일은 돈은 꽤 있었던 나라잖아요. 소련은 지금 경제가 정말 바닥이에요. 예? 그래서 소련을 찾아가서 고르바초프의 약점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련군을 철수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돈. 자금 대주겠다. 그때 고르바초프는 경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게 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거 돈을 줘야죠. 그런데 독일이 와서 돈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겠다니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걸 응낙했다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더 급하니까 잘못하면 자기도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이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현 북한 상태는요, 독일보다 훨씬 더 악해요. 더 어렵습니다. 심각합니다. 당시는요, 독일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은 했지만 이렇게 북한 정권처럼 그렇게 사악하게 죽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숨죽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만날 봤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는 잡히기만 하면은 형무소로 가든지, 그게 뭐예요? 단련대로 가든지 더 무서운 그 형무소로 가요. 거기 가서 나오지가 못해요.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독일은 그때만 해도 그래도 신사였죠. 북한에 비교하면. 북한은 더 지독한 3대 세습 공산 사회 독재 정치체제 아닙니까? 완전 우상이 뭐지? 여러분, 이 북한 주민들은 매일 그 우상에게 동상, 그리고 집에 바깥에 나가면 우상, 집에 있으면 다 그 사진 놓고 절해야 되잖아요. 예수 얘기 나오면 잡혀가고 성경 얘기 나오면 잡혀가서 죽고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통일되겠습니까? 당시 독일 교회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서독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물질 쌓는 데나 정신이 없지. 여러분, 당시 독일 통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갑자기 성취된 겁니다. 샤보브스키가 왜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말 한마디가 통일로 연결이 된 거잖아요. 말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한 거죠. 우리나라의 통일, 북한 동포 해방은요, 하나님 손에서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 손에서 진행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어요. 금년도 정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의 기본, 지난번에 전도선교 살펴봤어요. 오늘은 기도 말씀입니다. 말씀 사역. 여러분들은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올해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에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그 자리에서 결단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할 권리를 받았고 이제 또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등한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소중한 권리 잘 활용해서 좀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소위 얘기하면 백척간두에 있어요.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는 사람이 지켜준 게 아닙니다. 중국이 지킬 수 없고 미국이 지킬 수 없어요. 또 아무리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위협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남북 통일보다 더 확실한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2018년은 큰 소망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외에 우리가 전도 선교, 공적 성경 사역, 미디어 문서 선교 사역, 사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 사역, 자녀들을 위한 교육 사역 등 여러 사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능력을 주시도록,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올해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정말 승부에서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은 이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국리 저 국리 해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이 새해 두 번째 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보안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진 귀하게 한 구덩이라도 쓰임받는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져서 참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숨죽이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저희들이 금년도 활발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각자 하는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으셔서 올해 꼭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